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처럼 가끔씩 족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등장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추억해 보세요. 내가 예전에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 본문이 나오면 나는 어떻게 했나 생각해 보십시오. 꼼꼼하게 잘 읽으셨습니까? 그리고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 다행인 겁니다. 건성으로 읽으면 다행이고 아예 그냥 그 족보 부분을 건너뛰는 경우들이 사실은 대단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읽는 것조차도 이게 방언이 나올 정도로 혀가 꼬일 이름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족보를 읽으면서도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도무지 알 길이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족보를 읽으며 그저 건너뛰어가는 이유는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족보 같은 거야 그냥 넘어가도 별 문제 없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족보는 왜 중요할까요? 지난날에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할까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족보,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족보들은 지난날 살았던 역사적 인물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결코 목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 두 곳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본문에 나오고, 또 하나의 본문은 어디에 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들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예수님의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인물과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숫자적으로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게 나오는 그런 족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족보가 단지 지난 역사 속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인물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과거에 살던 사람들의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나 또는 누가복음 3장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름은 반드시 똑같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게 등장을 합니다. 단적인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육체의 아버지는 누구시죠? 요셉입니다. 그럼 그 요셉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야곱이라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23절을 보면 요셉의 위는 누구라고 나오죠? 헬리라고 나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는 과거에 살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족보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메시지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 무엇인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족보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족보가 나왔다고 해서 사람들의 이름을 읽는 것조차도 버겁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족보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포함해서 78명의 명단이 오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과연 이 족보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이게 오늘 설교의 초점이 되는 겁니다. 먼저 이 족보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족보의 특징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실은 족보마다 특징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14대씩 나누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누구부터 누구까지 14대요, 누구부터 누구까지 14대요, 이렇게 14라는 숫자를 텀으로 두고 이 맥락을 연결해 가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라는 히브리어의 음가가 합치면 결국은 14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의 메시지는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후손이다 라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그런 식으로 담겨져 있는 거죠. 누가복음은 14가 아니라 아마도 7명의 단위로 나누어진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내 족보 7번째 이름은 어떤 의미 있는 또 중요한 어떤 인물들을 기록해 놓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의 경우에는 요셉의 가계를 중심으로 족보를 기록했다면 이 누가복음의 족보에서는 마리아의 가계를 중심으로 족보를 기록했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굳이 여러분이 모르셔도 됩니다. 오늘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만 알아야 하는 두 가지 특징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누가복음의 수신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족보라는 겁니다.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이 누가복음을 읽어야 하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의미 없어 보이는 족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1차 수신자는 누구죠? 1차 독자는 누굴까요? 지금 누가가 누구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 걸까요? 1장에 이미 등장했어요. 데오빌로 카카. 여러분 데오빌로 카카라는 말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걸까요?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이 첫 번째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데오빌로라는 로마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방인들이었다고요. 그렇죠? 로마인이며 이방인들이 이 누가복음의 첫 번째 독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유다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사실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데오빌로나 또는 이방인들이 오늘 이 족보를 접한다면 사실은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족보를 읽다 보면 사실은 읽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읽는 것도 어렵고 읽어봤자 얻어지는 것도 없다고 우리는 느끼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생각이 들지요? 우리도 유다의 역사를 몰라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 등장했던 그 인물들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족보를 읽다 보면 사실은 어려움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인 거죠.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방인들 입장, 데오빌로나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 족보가 왜 쓰여졌을까라고 이해하기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족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전혀 달라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역사를 알고 자신들의 역사 속에 등장했던 인물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족보만 봐도 뭘 말하는가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 족보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족보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의 이 족보는 기존의 족보와 다르게 상향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족보라는 겁니다. 상향식 구조. 다시 말하면 거슬러 올라가는 형식의 족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족보의 가장 첫 번째 페이지의 첫째 줄을 장식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가장 최근에 태어난 사람들이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족보는 어떤 형식이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마태복음 1장은 그렇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족보는 하향식 족보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라는 거죠. 저를 예를 들어 봅시다. 저는 경주 최씨, 굉장히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입니다. 경주 최씨, 뼈대 있는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희 족보의 가장 첫 번째 줄에는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경주 최씨의 시조인 최치원 어른이 가장 첫 줄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최씨 가문의 족보 가장 마지막에는 누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은이, 민우, 은찬이, 이런 아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게 가장 보편적인 족보의 형식이죠. 그렇죠? 하향식 기록.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상향식 구조의 특징을 가지는 족보라는 거죠. 23절을 보세요. 중간부터 보시면 요셉의 아들이니, 누가 요셉의 아들이래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요셉 위는 헬리오. 여러분, 오늘 족보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였어요? 누구누구 위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요, 38절을 보면 굉장히 멀리까지 가요. 아담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까지 이 족보가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됐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누가복음의 족보의 큰 두 가지 특징을 봤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족보다. 당연하죠. 자신의 역사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다른 족보와 달리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다 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이 족보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생소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생소한 이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잘 알려지는, 눈에 띄는 인물이 분명히 등장할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38절을 보면 아담이며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그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명단일 겁니다. 또 이 족보의 특징은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다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올라가다 보면 가장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두 사람이 나오죠. 두 사람, 두 명단이 나오죠. 누구와 누굴까요? 아담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이 누가복음의 족보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38절인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아담의 후손이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후손이다 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모든 사람의 대표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겁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족보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 점은요, 이 족보 앞본문과 뒷본문을 보시면 또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이 족보 앞부분에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22절을 보시면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2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역시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소개가 되는 거죠. 또 4장으로 넘어보시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첫째는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시험이고, 2번째 시험은 뭐죠? 내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라는 시험이며, 3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천사가 내 발을 붙잡아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초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라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4장 3절이에요. 보시면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누구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 족보 앞에 있었던 세례 사건과 족보 뒤에 나오는 시험 사건, 그 사건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누구시다는 것을 밝히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 족보가 기록되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 곧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이것이 이 누가복음의 족보가 말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이야기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과연 뭘까요?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언약을 성취하실 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시죠? 아들을 약속하셔요. 씨를 약속하신다고요. 그것은 언약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아들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약 또는 약속에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모든 언약을 성취하실 분, 더 나아가서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모범이 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모범이 되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이 2가지인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범 되신 분이십니다 라는 말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내 삶의 모범으로 내 삶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을 삶의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내용과 그분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는 본받고 우리는 그분을 닮아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신앙생활의 본질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살아냈던 삶을 모범 삼고 나도 살아내고
나도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목적이 없다면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모범으로 삼을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범, 무엇을 모범 삼아야 할까?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점을 닮아가야 할까? 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단히 특이한 기록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냐면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 언급합니까? 30세쯤 되시니라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언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까? 30세가 된 후에 시작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왜 하필은 30에 시작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29살에 시작하면 안 됐을까요? 아니면 한 25살에 시작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20살에 시작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30세가 된 후에 가르치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메시아의 사역을 왜 30세에 시작하셨을까요? 혹시 아직 가르치시는 일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직 다 깨달지 못해서 그때 가서야 시작하셨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12살 때 있었던 일이 언급이 돼요.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떨어지게 됐어요. 나중에 부모가 가서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냐면 성전에 랍비들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랍비들과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일을 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런 12살 먹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지혜와 대답함을 놀라게 여겼더라 라고 말한다고요. 12살인데도 불구하고 랍비들과 대화를 주고받는 그 지혜와 그 대답의 놀라움에 사람들은 감탄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12살 그때에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후로부터 18년이 지난 3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30세가 된 후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시작한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것은 30세라는 나이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를 몇 살로 언급을 하냐면 30세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30세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30세였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는 국회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가 있고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 똑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는 유대의 기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게 있어요. 이 공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의 자격 조건이 몇 살이냐면 바로 30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다의 문화권 속에서는요,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정당하고도 적합한 나이가 몇 살이라고 말하는 거냐면 30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 통념을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얼마든지 가르치실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다고 해도 그 이전에 젊은 나이에 가르침을 했다면 그 문화와 그 통념상
많은 걸림돌이 있었을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20살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살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잘했을까요? 사실은 잘하고 잘못하고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20살에 딱 전도사가 되고 나니까 성도들이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렇게 불렀어요. 용민전도사라고 불렀다고요. 저를 전도사 취급을 안 했어요. 사실은 용민전도사 이리 와봐, 저것 좀 갖고 와봐. 저는 전도사가 되고도 막 동네 신부름꾼이었다고요. 그때는 별 기분 나쁜 건 없었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사역을 시작했더니 성도들이 사역자로 안 봐요. 제가 전도사가 돼서 첫 번째 했던 설교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잊혀지지는 않아요. 잊을 수가 없죠. 첫 번째 설교인데 그 설교를 정말 몇 주를 준비했는지 몰라요. 원고를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얼마나 많이 반복했는지 제가 원고를 따박따박 다 외웠어요. 제가 그때에는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 녹음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녹음을 다 했다고요. 제 설교를. 그리고 나중에 제 원고를 보면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면 95% 이상은 토시도 안 틀릴 정도로 그렇게 설교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중에 뭐라고 말했냐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써주셨지?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억울했어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온갖 주석들을 다 읽고 그걸 정리해서 기도하면서 설교 원고를 만들었는데 목사님이 써준 거 아니냐고 저한테 그렇게 따져묻더라고요. 아니라고 말했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20살인데 설교 준비를 뭐 얼마나 했겠어.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설교를 하는데 그게 뭐 그분들에게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30살이 되셔서 비로소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하셨던 이유는 그 시대에 그게 문화였고 그게 통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30살이 되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전에라도 얼마든지 가르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때를 기다리신 거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신 예수님의 이야기.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라는 이 말 속에 기다림을 우리는 모범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 삶의 모범이에요. 그분의 말처럼 우리는 말해야 되고 그분이 생각처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분의 삶을 우리는 똑같이 살아내야 돼요. 이게 사실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뭐 예배 많이 드렸다, 성경 많이 봤다, 기도 많이 했다, 사실은 중요한 거고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게 결과는 아니에요.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닮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 목적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예배고 성경이고 기도고 또 성경 공부고 훈련이고 이런 것들이 과정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신자들은요, 이 과정에 불과한 것들을 가지고 목적인 것이냐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목적으로 알고 그거 잘하면 나는 신앙이 좋아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요, 다른 거 볼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내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모범 삼고 살아가느냐, 그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기준이 되어야 해요. 이렇듯이 우리는 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모범이 뭐예요? 때를 기다리심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어떤 순간이든 우리 모두는 기다릴 줄 아는 그 모범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사실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75살 먹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그러나 그 아들을 얻기까지 몇 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죠?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국 땅에서 건져내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했냐면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약속을 몇 년을 기다리게 하셨냐면 40년을 기다리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약 15살 무렵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요. 그리고 그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했냐면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그 약속을 전달하게 돼요. 그러나 막상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30세였다고요. 15년이라는 기다림을 갖도록 만드셨다고요. 그 밖에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는 소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떤 바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과 그 바람을 즉각적으로 주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냐면 기다리도록 만드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주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기다리도록 만드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 일에도 하나님은 더디게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많다고요. 그거 말고도 하나님은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순간들이 많이 있다고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식을 16년 동안 안 주셨다고요. 결혼을 했는데 16년 동안 단 한 번도 임신이 돼본 적이 없다고요. 자식을 주시는 그 일 앞에 저희에게는 16년을 기다리도록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임신됐을 때 제 별명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최브라함이었습니다. 최브라함. 최브라함. 제가 아시는 아니니까 아무튼 그런 별명이 붙었다고요. 그렇게 기다리게 하세요. 또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도 벌써 15년, 16년을 향해 가시네요. 이제 주시려나요? 16년 돼가면? 교회가 부흥을 안 한다고요. 여기가 빨리 차서 이 유아실 퉁 터고 넓게 쓰면 좋겠다 마음을 먹어도 이 부흥을 시켜주시는 일도 너무 기다리게 만드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분 안 계세요? 뭔가를 자꾸 기다리게 만드시는 뭔가가 혹시 여러분에게 없나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짧은 시간이겠지만 지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게 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 모두에게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은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도 많은 면에서 많은 순간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데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훈련이 목적이에요. 우리를 왜 훈련하실까?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우리에게 신앙과 인격이 성품이 더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한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사람답게 만드시는 것, 우리를 더 성숙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받았어요. 그래서 형들이 미워했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꿨네요.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형들이 다 내게 엎드려 절하던데요. 참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 꿈을 꿨으면 조용히 아버지에게 가서나 말하든가. 아니 형들에게 그런 말을 했죠. 철딱선이 없죠. 그래서 그 결과 형들에게 더 큰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자꾸 받으니까 그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뭘까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늘 가서 고자질하는 방법으로 형들을 복수했죠. 그게 요셉의 미숙함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오랜 후에 나중에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다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자기를 노예로 팔아서 자기에게 그 끔찍한 삶을 살도록 만들었던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들과 그 형의 가족들을 다 책임지겠다라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되었죠.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그것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유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의 왕자로 성장을 했어요.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동족을 도와야겠다. 내가 여기서 왕의 자리에서 호화호식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동족 히브리인을 도와야겠다. 이 귀한 결심을 하게 됐다고요. 그리고 밖을 쳐다봤더니 히브리인을 애굽 사람이 괴롭히는 걸 봤어요. 그러자 모세는 혈기가 났죠. 당장 데려가서 그 애굽인을 쳐 죽이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결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왕인데 내가 그 왕의 자리를 굳이 내려놓고 포기할 이유가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걸 하겠냐고요. 근데 모세는 그런 위대한 결단을 내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이스라엘을 히브리인을 구원했는데 써주지 않았어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40살 먹은 모세는 무엇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혈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적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일꾼이 혈기가 많다면 하나님의 일꾼에 적합하겠냐고요? 아니죠. 리더는 하나님의 사람은 혈기 부리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게 돼요. 그 후로 모세는 이것저것 다 못 이루게 돼요. 왕의 자리도 놓친 거고 그렇다고 히브리인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것도 이루지 못해요. 광야로 도망을 쳐요. 40년이 지났어요. 80살이 됐어요. 그때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 내 백성을 네가 가서 구원해내라. 그때 가서야 모세를 쓰신다고요. 왜냐하면 80 먹은 모세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모세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크더라 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혈기 많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했던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40년간의 기다림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뭔가를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던 것들이 많아요. 그 기다림이 오늘 여러분을 만든 거예요. 그 기다림이라는 훈련이 결국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만든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인내하라고 말해요. 기다리라고 말해요. 이유는 뭐라고요? 온전하고 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드는, 우리를 더 완전하게 만드는 그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라는 뜻인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 왜 기다리게 하셔요?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묻을게요. 어떤 신자가 훌륭한 신자일까요? 이거 대답 못하면 오늘 설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자가 훌륭한 신자일까요? 딱 두 분에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한 분에게만. 정내요. 어떤 신자가 훌륭한 신자인가요? 내용의 대답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족보가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거 다시 시작할 거예요. 엄마가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어요. 네, 내용아, 어떤 신자가 훌륭한 신자일까요? 정답이에요. 다들 화색이 돌아요. 소연이 다행이다. 벌써 40분이 됐는데 다시 시작하면 집에 가라는 건가? 맞아요. 정말 훌륭한 신자는요, 다른 어떤 신자가 아니에요. 정말 기다릴 줄 아는 신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신자, 그런 신자가 훌륭한 신자예요. 여러분, 강아지도요 훌륭한 개가 있어요. 어떤 개인지 알아요? 기다려. 아시죠 이거? 기다려 했을 때 기다리는 개는 정말 훌륭한 개예요. 근데 기다려 하면 못 기다려요. 그건 별로 훌륭한 개가 아니에요. 문 집사님, 집에 개가 한 마리가 남았죠? 3마리 중에서 기다려가 되나요? 돼요? 훌륭한 개. 우리 최영선 집사님, 기다려가 됩니까? 주인 닮아서 못 기다립니다. 아직 기다려가 안 된답니다. 아직 석 달 정도밖에 안 된, 석 달, 넉 달밖에 안 된 작은 개입니다. 그런 거예요.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실력이고요.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 사실은 그게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다리지 못한다면 사실은 많은 문제가 생겨요. 조급함이 모든 걸 문제로 만드는 거죠. 교통사고가 왜 날까요? 조급하니까요. 그렇죠? 부부는 왜 싸울까요? 조급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왜 실망할까요? 조급하니까 실망하는 거죠. 왜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을까요? 조급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원망, 강팍, 의심, 염려, 갈등, 무엇보다 불순종이라는 문제가 생겨요. 결국 이런 신앙상의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다 뭐냐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조급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내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신앙에서 이탈한 거예요. 왜 그걸 만들었을까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빨리 안 내려오는 조급함, 그것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기다릴 줄 모르는 그 모습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이 결국엔 다 버림을 받았다고요. 어느 날 블레셋 나라가 전면전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요청했죠. 와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알겠습니다. 7일 안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7일이 다 되어도 사무엘에게 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렸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에서 이탈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 일을 저질렀을까요? 조급해서.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조급함, 그것이 결국에는 그 신앙이 이탈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된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에서 자꾸 넘어지는 사람들, 신앙이 자꾸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모두가 조급한 거예요. 왜 빨리 응답해 주지 않을까? 왜 빨리 축복해 주지 않을까? 왜 빨리 사업을 부문하게 해주지 않을까? 왜 내 믿음은 빨리 안 자랄까? 이런 조급함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낭패를 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항상 조급함은 우리의 일상에도 문제를 만들지만 우리의 신앙에서도 너무 큰 문제를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지는 않으세요? 뭔가에 대한 조급함, 뭔가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조급함에 마음이 빼앗겨지고 흔들려 있는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그 조급함을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조급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말이 조급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행동이 조급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이 조급하지 않기를 바라요. 조급함을 이기시고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아까 내영이가 대답을 늦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기를 원하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봐요. 그건 결국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결핍되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확신을 말할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내일 시간표와 다를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 자체를 생각해봐요. 기다려, 기다려 하고 강제한테 하는 것 같죠? 기다려, 기다려. 여러분, 기다리라고 말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다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죠. 그게 없는데 기다리라고 하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 본문이 창세기 15장의 본문이에요. 빨리 한번 넘겨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5절.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5절.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빈민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사랑하며 영원한 내 자손의 대륙을 이기니 그들이 생명의 나라를 대하여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감사하라. 하나님 이삭에게로 오라가 감사할 것이요 내 자손은 하나님의 장가로 나오리니 이는 아무리 속에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하노니와. 아멘.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그 장면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한다. 너는 장수하다가 네 자손은 4대 만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의 표현들은 다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죠. 선거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선하고 거룩하고 복된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이에요. 나를 향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사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불안에 떨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계획과 사랑으로 인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여러분이 분명히 확신하게 되면 기다릴 수 있는 훌륭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에게 버릇없이 재산, 유산 미리 내놓으십시오.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요. 그러다가 그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요. 먹을 게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 되는 그런 비참하고 참혹한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가 그 인생 앞에 주저앉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 탕자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근거는 뭘까요?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 그를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이제 홍수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5개월 뒤에 아라랏 산에 머물게 돼요. 여러분, 홍수가 나서 산에 나중에 머물렀다는 것은 물이 빠졌다라는 말이에요. 산에 머물렀으니까 물이 빠진 거예요. 근데 안 나와요. 또 9달이 지난 후에는요, 비둘기가 감람나무 이파리를 물고 와요. 그거 무슨 뜻이에요? 물이 더 빠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안 나가요. 그러다가 10달이 될 무렵에 노아가 문을 열고 창밖을 봤더니 물이 빠진 걸 목격했어요. 그런데도 안 나가요. 그리고 2달 뒤 1년이 넘은 시점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나가라 라고 말할 때 나갔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방주 안에 1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은 쉬운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물이 새지 않았다는 건 결국 냄새가 나갈 곳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온갖 짐승들이 그 안에서 먹고 싸고 자고 그 안의 환경이 좋았을까요? 괴로운 환경이죠. 그리고 괴롭지 않다고 쳐도 그 밀폐된 공간에서 1년 넘게 있으라면 그게 쉬운 일이겠냐고요. 물이 빠진 걸 예측했을 때 5달 만에 예측을 했다고요. 산에 머물렀으니까 안 나갔어요. 그 방주 안에서 묵묵히 기다렸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확신했는데요? 난생 자기가 처음 만든 배가 40일간의 폭풍어 속에서도 깨지지 않고 물 한 방울 새지 않는 그 방주를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깨달은 거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기다리는 거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 얼마든 기다릴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족보가 주는 메시지는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뜻은 뭐라고요? 그분은 언약을 성취하실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범이신 분이시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모범 삼고 날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은 무엇이죠? 기다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기다림을 우리는 모범 삼고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이 신앙과 인격과 성품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기다리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기다림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고 복된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 나를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확신, 이런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꺼이 기다릴 수 있는 훌륭한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그 시간표를 확신하시고 잘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를 함께 묵상